일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 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또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우리의 본향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려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그만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감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저일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라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필핍하는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30장, 31장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당시에 열강인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치려온 어려운 상황일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국을 의지하겠다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순수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37장에 가면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흐뭇한 마음이 드는 내용이 앞으로 훌륭한 하는 왕이 와서 통치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아수르를 이기러 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수르를 이겨낼 그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본 겁니다. 칼빈 선생 같은 분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면 틀림이 없으나 아수르를 믿음으로 이길 히스기야가 메시아 시대에 어려운 정치가 있을 것을 모형으로 사용된 예언임으로써 이중적인 성경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예언이 한번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으로 성취되어질 예언이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 역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과 닮은 것이 많습니다.
구약의 성도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납하여 사랑하는 것이나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았던 것, 그런 등등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더라 할 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분이 조금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조명해 주시는 것만 모형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1장에서 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네 왕조에 걸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기간은 50년에서 60년 동안이나 되는 긴 세월을 예언했어요. 이 네 왕 중에 우시야는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제사 못 지낼 것이 뭐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름을 일러주었건만은 화를 내면서 분양하러 들어갔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우시아와 같이 교만하지 마세요.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교만입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시키심이 없는데 자기가 교역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손자 아스 이 두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아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아주 훌륭했어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악한 왕 밑에 아주 선한 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선한 왕 밑에 아주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을 일으키심으로써 혈통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훌륭한 임금도 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깊은 신앙도 갖게 하시고 놀라운 체험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왕, 메시아 시대의 어려운 통치를 예표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사역한 사역 말기에 일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 다음에 훌륭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우시야 왕입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훌륭했지만은 끝에 가가지고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아주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다윗도 상당히 어려울 때 왕위를 얻었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비교적으로 평온할 때 정권을 잡았어요. 요새 말로 금수저나요. 금수저 시대 때.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 때.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아주 흑수저 시대 어려울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때 신앙의 부패로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심으로써 외국이 계속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때지만 놀라운 역사를 남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보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할 때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간섭을 맛보게 하십니다. 역경의 때인데도 그렇지 못하면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므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교회도 전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성도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만나면 비평이나 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국가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이때 은혜로운 기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봉사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겸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 하나님을 닮은 왕, 하나님을 닮은 제사장을 주십니다. 주의 백성이 겸비할 때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자들을 땅 위에 이따금씩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한 왕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그리고 이 왕은 그의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어떤 다스림이신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제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스트라이트가 MBC에서 하는 스트라이트가 프로에 방영을 하는데 보니까 윤석열 이건희 여사의 조정을 하는 점술가 그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아주 국민학교도 2학년밖에 못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아주 수염을 허옇게 기르고 하네. 근데 50대, 60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냥 보기엔 한 70, 80대 되게끔 그냥 이게 하얗게 수염을 달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 다 조정을 하는 것을 다 그렇게 TV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은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태원 사건이요. 그로 인해서 세계에 알려야 된다고 저걸 기회라고 이렇게 오히려 누구 책임이 아니라고 이러고 아주 그냥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우지자재하는 것처럼 원래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사이비 교리들이 다 그래요. 성경으로 막 돌아가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목자가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모양하려면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또 어떤 목회하는 분이 좋은 목회자인지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어떻게 인도해야 예수님 정신으로 하는지를 본문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목자로 배우신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은 다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워서 남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겠죠.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볼지어다 또는 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요. 꼭 마음비 깊이 새겨서 두어야 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보라. 주의를 위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은혜는 꼭 받기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라라는 용어를 써서 강조했어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해요. 장차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영육간에 갖추어졌을 때야 약속하신 은혜가 나타나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고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준비되지 않을 때는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는 체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하다 해도 수도꼭지까지 오는 파이프가 중간에 찌꺼기로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차 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문자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바르게 유대 나라를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전도를 하실 때도 의로운 왕으로 오셔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평만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합한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로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게 하시는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한 것인 줄 알고 기뻐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일서 5장 14절 말씀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분의 뜻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 다스려 주시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하는 수 없이 매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때는 순종하려고 그분께 온전히 의뢰할 때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이 내 가슴과 삶에 미쳐온다는 것. 이 왕 이분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이미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을 주심으로 이루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히스기야를 예뻐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는 그 태도에 따라서 의로운 목사도 만나게 해주세요. 의로운 왕같은 귀한 분 만나게도 해주시고, 저는 일찍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바르게 은혜를 받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틀림없이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분을 만날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찌나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데 어떤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종종 체험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받는 자들의 마음의 차이가 그만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혀보고 마귀에게도 부딪혀보고 자신에게 부딪혀보고 계속 부딪혀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의로 통치되어집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옳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주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무엇이나 다수를 따라서 적당 처리합니다. 요사이는 교회도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적당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세속에 물들어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재주로는 그분 앞에 아무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그분에게 의지하고 구하여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 제주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의로 다스리는 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는 비교적 훌륭하지만요. 히스기야의 귀한 점은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중신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이삭에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물론 답답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지요. 우리도 답답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하나도 없다면 저절로 기도가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어린애가 배가 부르면 울지를 않듯이 지금 물질 많은 시대인데도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야단들이에요. 일자리가 차츰차츰 없어진다. IT 분야가 발전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동으로 사람같이 배달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여튼 음식점에 보면은 그런 기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일자리가 참 점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약점을 알 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당장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게 했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없었어요. 다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안을 안 써도 하나님께서 다 적군을 제거시켰다고 말입니다. 적의 침략은 끝나고 역경일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히스기야의 그 죄인에게 옳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옳게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반격들이 공평으로 점사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위에서 공평하게 다스리니까 신하들도 따라서 공평하게 다스리를 잘 보살펴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당회가 말씀 중심으로 진실하게 잘 순종하면 지도해 나가면 갑자기는 변화되지는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온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변해가요. 그러나 투쟁하는 식으로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면 국세통이 되어버려요. 천천히 변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말씀에 교훈하신 대로 자신이 먼저 순종하면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변화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갑자기도 간섭하시기도 하십니다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점진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고 또 이런 지도자를 닮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옵시고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